지난주에 바울은 우리가 할례나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할례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공로를 단 1%라도 섞으면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었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그들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즉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의 다름질을 막았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시도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이 밝히는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기쁘게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기쁘게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짐처럼 그 구원을 따내기 위해 어떠한 숙제가 주어진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쁜 선물이 아니죠. 그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숙제를 해내듯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짐이 된다면 그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진리와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우리 스스로 그 진리를 배격하는 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니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동안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교회에 나와서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세상에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믿음이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다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죄를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말했었죠.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 모두는 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시죠. 그 기쁜 소식을 그냥 세상에 알려주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놓고 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에 우리의 공로를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까?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왜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요, 내가 이미 구원을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해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그저 값없이 전해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단 하나라도 섞으려 하면 진리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작은 실수가 진리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야 구원받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게 맞는 거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진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듣기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 나와야 구원받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세례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또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했던 그 잘못된 말들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오해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언행들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할례, 즉 율법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당시 바울을 박해하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박해했습니까? 아니었죠. 당시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즉 당시 바울은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 때문인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신앙의 형식주의를 강요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우리 한국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했던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하고 있는 말이라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왜 나빠? 선호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아주 적은 누룩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우가 조금 바뀐 것,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호를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그 선후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반대로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의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형식주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자유해져도 돼. 그러니 너희는 이제 기쁘게 살아.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 너희는 구원받았어. 이 말을 세상에 전해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그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값없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한 이들이 그들 스스로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